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상상이 됩니다. 앞서도 보았지만 바울은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에 큰 상심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철학이 발달한 에덴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우상들을 보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사람의 지식,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은 하늘에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죄를 지을 뿐이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 보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과학적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머리를 숙이는 일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최첨단 과학이 발달됐다고 말하지만 무속의 힘을 얻어서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적인 것을 채우면서도 또 최첨단 과학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며 복을 구하고 점을 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에만 참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보겠다고 하는 그 탐욕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은 그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시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내 탐욕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최첨단 과학이 또 인간의 지적인 승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상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철학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아덴에 우상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아덴에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고린도도 아덴의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처음에야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았죠. 오히려 마게도냐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했고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이 말을 잘 꺼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인색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이 돈을 밝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봐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이 말을 꺼냈더라면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사역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사역할 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더 집중했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 사실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어찌 되었든지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분열을 일으켰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바울의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일까지 해가면서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이 헌신 위에 자신의 이익을 쫓아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불러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가운데 빠져서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을 일으킨 것을 보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바울이 비난을 당하며 박해를 당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에게 손을 벌려서 나의 사역을 도우라고 재정적으로 도우라고 말도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느냐라고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분노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매 주일, 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기득권을 주장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 중에 짧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나를 공격하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했던 그 설교의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에 보면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이 교회 내가 개척했다고, 이 교회 내 부모가 개척했다고, 내 교회인 것처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쪼개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분열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지속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분노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교만함 속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